21장 전체를 볼 텐데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주신 명석한 두뇌, 논리, 이성적인 사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아직 이 훈련이 덜 된 사람들이 있는데 훈련을 해야 돼요. 야 드래곤 졸지 마 임마. 죽을래? 그러다 여러 사람 죽었어. 지금이 졸 때야? 성경에 지금은 자다 깰 때라고 돼 있어. 잠언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손을 모으고 이러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고 빈곤이 강도같이 이른다고 그랬어. 복받을 놈의 새끼야. 정신 차려. 목사님이 너 좋아하니까 야단치는 거야. 거짓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 졸리면 일어서라. 응? 벌써부터 그래서 어떡할래? 아 이러면 또 이 말에도 어폐가 있다. 벌써부터 이러면 어떡하려면 그럼 나이 들면 다 그래야 된다는 거잖아. 나이 들수록 더 믿음이 좋아질 놈아. 논리적으로 본문을 가지고 질문을 만들어야 돼요. 질문을 자기 생각으로 질문 만들면 안 되고, 응? 본문을 가지고 1절 읽어보십시다. 자, 다윗이 노베 갔어요. 놉은 뭐 몰라도 돼요. 지명이니까. 거기 누가 있어요?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어요. 아히멜렉에게 갔어요. 왜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해야 돼요. 본문을 가지고 질문을 만들어야 돼요. 자기 생각으로 질문을 만들면 안 되고. 왜 갔을까요? 빨리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 왜 갔을까요? 그러면 자기 식구들하고 얘기를 해봐. 뭘 여기는 여인숙이야? 다 주무시네? 아줌마 집에 가서 주무세요. 아주 세트로 아주 그냥 명의 너 숙박비 2인분 내고 가. 생각을 빨리 나누세요. 다 하셨어요? 뭐야? 질문에 답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문을 만드는 법을 자꾸 배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을 오래 끌면 안 돼. 야 청소년부, 다윗이 왜 노베 갔을까? 왜 아히멜렉에게 갔을까? 제사 지내려고? 지금 이 시국에? 다른 의견이 없어? 가오나 이렇게 반듯하게 앉는 거 훈련해야 돼. 그 사람이 구부정하게 앉는 거는 굉장히 천박해 보이는 거야. 너 뒤에서 보면 맨날 이러고 있거든. 허리 펴고 반듯하게 앉아. 젊었는데 그러면 되니? 어린데 아직. 찬송도 크게 하고. 졸지 마 드래곤 확 죽여버려 그냥 아주. 다 하셨어요? 1절에서 질문 만들고 다 하셨어요? 자, 고미자 원사님 내줘. 왜 아히멜렉에게 갔을까요? 그래도 제사장에게 가면 음, 사람을 고미자 원사 상의하신 거죠? 고미자 원사님 조에서는 상의 안 했나 본데 옆에서 웃는데 상의했냐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면 살아날 방도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갔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답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갔을까를 생각해야 나중에 본문을 읽으면서 답이 나와요. 그리고 사실은 이 본문을 우리가 큐티를 했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혼자 스스로 묵상할 때 이 질문을 했다면 답이 나왔겠지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제가 물었을 때 새로운 건 묵상할 때 그 질문조차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은 왜 아히멜렉에게 갔을까? 왜 갔을까요? 이혁주 집사님 왜 갔? 거기 뭐 의견이 통일됐나?
의견이 통일 안 됐나? 뭐 애는 하나씩 안고 뭐 누구 애가 더 잘자나 지금 하나? 통일을 왜 빨리 통일시켜? 뭐 무슨 의견이 나왔어요? 응? 무슨 의견이 나왔어요? 어? 도움 받으려고 무슨 도움? 이종욱 집사님 거기 통일이 됐어요 의견이? 왜 갔을 것 같아? 자, 이런 고민들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잠깐만요. 앞에 나와 있는 본문을 우리가 이미 사무엘 1장부터 이렇게 쭉 큐티를 했잖아요. 묵상을 했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알 수 있어요. 그 글을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데 글하고 안 친하고 안 가까워서 글 읽는 훈련이 안 돼서 이런 질문을 만나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제가 하나 이야기할게요. 사울이 집에서 기르던 짐승이 한 마리 없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야 찾아와 그랬어요. 온 사방을 다 팔방을 뒤지다가 못 찾았어. 야 이제 아버지가 그 없어진 짐승 새끼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걱정하겠다라고 할 때 종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자. 왜요? 그게 이스라엘의 어떤 관습과 같았던 거예요. 뭐가요?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지? 무엇을 결정해야지?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지? 라는 것을 답을 얻으려면 그 문제의 해결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갈 때는 무언가 드릴 예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었다. 예전에는 선지자를 선견자라고 불렀다. 큐티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왜 대답을 못해요? 글을 얼마나 못 읽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왜 아히멜렉에게 갔어요?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묻기 위해서 갔던 건 아닐까요? 이렇게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답이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앞에 우리가 묵상했던 바에 의하면 이렇게 해서 설명을 했어야죠. 무언가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거나 무언가 불확실한 것이 있을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누구를?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다. 그러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할 때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가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묻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냐?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답할 수 있어야 앞에서부터 큐티를 해온 보람이 있는 거고 글을 읽을 줄 아는 겁니다. 불과 얼마 안 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글을 읽는데 건성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건성으로 들어요. 앞에 있던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묵상을 한다는 건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 앞에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러니 다윗도 아마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묻기 위해서 누구에게로? 제사장에게로 찾아간 것이겠다. 1번 가설. 답이 아니라 가설. 그걸 만들어낼 수 있어야 적어도 글을 읽을 줄 아는 겁니다. 1장부터 지금 읽어왔는데 몇 장 안 됐는데 이게 9장의 얘기잖아요. 8장 9장의 얘기잖아요. 그죠?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가설을 만들고 그 가설에 대해서 논리적인 근거, 논리적 뒷받침을 만들어내는 거다. 사실 논문을 쓰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그런 거예요. 인생에 정답이 없잖아요. 여러 가지 가설을, 선택지를 만들고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또 제사장에게 갔던 이유가 뭡니까? 없나요, 이제? 그러나 이런 질문을 반드시 해야 돼요. 본문을 읽으면 본문에서 질문을 해야지 자기 생각에 또 꼬리를 물어서 질문하면 안 돼요. 네? 왜 다윗은 노베에 있는 누구에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는가? 그리고 조금 이제 공부가 깊어지면 그 질문도 해야 됩니다. 아히멜렉은 누구인가? 아히멜렉은 누구겠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는 뭐 좀 어려운 문제일 수 있지만 아히멜렉은 엘리의 후손이에요. 엘리의 후손. 이게 나중에 이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게 되면 라고 알게 될 거예요. 어쨌든 본문을 읽으면서 질문하고 가설을 세우고 논리적인 근거를 만드는 훈련들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게 글 읽는 훈련이고 이게 글을 읽을 줄 아는 겁니다. 글에 대한 독해력을 갖는 겁니다. 영어만 독해하는 게 아니에요. 한글에 대한 독해가 안 되는데 글을 이해가 안 되는데 글쓰기가 되겠냐고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왜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을 찾아갔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아히멜렉은 왜 다윗을 떨며 영접했는가? 아히멜렉은 왜 떨면서 다윗을 영접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큐티하면서 이런 질문을 안 하시나 봐요. 이런 질문을 만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적어도 왜 아히멜렉은 다윗이 왔을 때 그를 떨며 영접했을까? 답은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아니,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문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런 질문 만드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읽으면 본문이 확실하게 이해가 돼요. 근데 이런 질문 없이 본문을 읽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요. 사람 사이에도 그런 거예요. 그런 질문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 상대편의 의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그게 없이 그냥 대화하면 내가 이해하고 싶은 쪽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뒤통수 맞고 당하고 후회하는 거죠. 때늦은 후회를 하는 겁니다. 왜 아히멜렉은 두려워했을까요? 그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왜 혼자 왔냐? 왜 아무도 없냐? 왜 혼자 왔냐? 아히멜렉은 다윗이 지금 도망쳤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지요. 이거 읽으면서 내가 안다고 아히멜렉이 안다고 쓰면 바보예요. 응? 아히멜렉은 몰랐어요. 다윗이 도망친 거. 괜한 얘기 하나 봐. 이 생각하는 훈련들을 계속하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럼 아히멜렉이 왜 놀랬겠어요? 왕의 명령으로 왔다면 호위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혼자 왔다는 건 특별히 왕이 어떤 사명을 줬거나 임무를 줘서 다윗이 혼자 온 거지요. 네? 그러면 아히멜렉 입장에서는 왕이 자신의 사위인 다윗을 급하게 자신에게 보낸 목적을 뭐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이렇게 물으면 답이 나오는데, 아,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다윗을 보냈나? 왜냐하면 성경을 우리가 그 배경을 잘 모르지만 사울은 이때가 되면 굉장히 포악해집니다.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게 되잖아요. 아히멜렉 집안이 완전히 다 몰살당하거든요.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뭐 다윗이 도망친 걸 뭐 눈치챘어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한다고 아히멜렉이 아는 거 아니라니까. 그럼 바보지. 글을 못 읽는 거지. 다윗이 도망친 걸 아히멜렉이 알았다면, 어? 그 다음 사건은 일어나지도 않았어. 어? 그래서 다시 묻는 거예요. 왜 너 혼자 왔냐? 어? 왜 너 혼자 왔냐? 나를 죽일 게 아니라면 너 왜 혼자 왔냐? 너 따르는 소년들이 어디냐? 그러니까 다윗이 변명을 하죠. 2절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을 찾는 것보다 글을 읽으면서 문제를 만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앞에서 읽은 거를 기억해야 돼. 그게 글 읽는 거지. 몇 장 되지도 않았는데 앞에 있는 내용을 하나도 기억을 못하면 이씨 글을 못 읽는 거지. 그게 글에 대한 독해 능력이 없는 거지. 그 다음 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였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다윗이 거짓말을 합니다. 자,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왜 거짓말했을까요? 빨리 이제 의논을 하세요. 이제 이게 2절에서의 질문이어야 돼요.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왜 거짓말했을까요? 야, 빨리 해. 박재현이 상의를 하라고. 가설을 만드시면 돼요.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상상력을 발휘하세요. 본문 다시 읽어봐야 뭐 머리만 아파요.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에요. 진두정 집사님, 그 읽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상상력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다윗이 돼 보시면 알아요. 내가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지금 거기는 전혀 뭐 상의할 뭐 열의도 안 보이고 성의도 안 보이고 시도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아주 그러고 있는데 다윗은 왜 거짓말했을까요? 혼자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질문들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가설들을 만드시고 상상하시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랬으면 벌써 답이 나왔겠죠. 내가 묵상할 때 했던 것들을 얘기하면 되니까. 자, 여기부터 합시다. 김혜진 집사님, 정리됐어요? 뭐 시작하는데 시작하자마자 아니면 뭐야 뒤집어 그럼. 원래 왕의 사회잖아요. 그 소년들이나 뭐 같이 왔어야 되는데 같이 못 온 이유를 설명을 두려워서
이 두 대만 패. 뭔 소리야? 자, 정리됐어? 정리됐어? 응? 왜 거짓말한 것 같아? 응. 만약에 솔직하게 예, 아이멜렉에게 예, 얘기하면 예. 만약에 사울이 예. 아이멜렉에게 무척할 수도 있다. 야, 누구 생각이야? 거짓말 하지 마. 이게 너 거짓말 입에 달고 살아. 다윗이 거짓말 이유는 다윗이 피노키오라서 그래. 자, 김주희 집사 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히멜렉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했다예요. 아히멜렉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도 훌륭한 가설이에요. 다윗이 자신이 사울에게서 도망친 걸 이야기했다면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우면 아히멜렉은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히멜렉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 아주 훌륭한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1번이에요. 1번. 다 주경학자들도 똑같이 해석해요. 그러니까 별게 다를 게 없어요. 얼마나 상상력이 있느냐지 얼마나 배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여긴 아직도 토론이 안 끝났어요. 정리됐어요 이제? 왜 거짓말? 생각했었는데 처음에 똑같이 했는데 니네가 먼저 했대. 비중을 안 뒀어요. 이거. 비주를 안 뒀대. 처음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간 예, 이유가 예, 예. 목사님 얘기에서 이제 힌트를 얻었는데 저 집안이 사실 어떻게 보면 몰락한 집안이다. 몰락한 집안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찾아갔어요. 왜 그거 아니야. 아니 그거 너무 갔어. 그러니까 가설인데 그 일단 너무 갔어. 만약에 저 사람이 이제 다윗이 그 제사장이가 뭔가 물어본다고 치면 원래는 좀 영빨 있고 유력한 집안에 이분이 영빨 있는 네, 집안이야. 아니 근데 이제 저 집안은 아니라니까 그거는 거기 미련을 끊어 이제 거기 몰락한 집. 왜냐하면 아까 설명을 안 했는데 이 높 땅의 아히멜렉을 찾아간 이유는 거기에 언약궤가 있었어요. 거기에 언약궤가 없었다면 나중에 나오는데 진설병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간 거야. 이제 그건 해야지. 왜 지금 거짓말했나를 얘기를 해야지. 그건 이제 그렇게 아줌마를 위해서였다. 아이맥을 위해서였다. 또 다른 다른 예, 예, 아히멜렉이 이제 떨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제가 생각하기는 이 아히멜렉이 사울과 그 다윗의 그런 모종의 관계를 알았어서 알았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물었는데 다윗은 이제 안심시키려고 왕이 나에게 특별한 명령을 줬고 이게 비밀한 임무이기 때문에 수행원들을 다른 곳에 놔두고 내가 홀로 온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거짓말을 했냐라는 거예요. 사실을 얘기해도 될 텐데. 그래서 주경학자들도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 딱 우리 수준밖에 안 돼요. 박사님들도. 하나는 김주희 집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히멜렉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또 하나는 똑같은 얘기인데 만일 다윗이 진실을 얘기했다면 아히멜렉에게서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 수준에서 생각하는 것 이상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물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큐티 할 때 그럼 그 생각을 했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질문해서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 질문을 만드는 게 능력이라니까. 여기서 제가 질문한 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해서 답을 찾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 질문을 만드는 게 능력인 거예요. 질문. 그럼 훌륭한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된 거예요. 질문을 만들었는데 답을 못 찾아. 근데 읽다 보면 이제 답이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은 아히멜렉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또 한 부류는 아히멜렉에게 사실을 얘기했다면 아히멜렉이 협조를 했겠냐. 그러니까 자기가 아히멜렉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을 충분히 다 얻기 위해서 내가 왕의 명령을 받고 급히 오느라고, 그리고 그 명령이 굉장히 비밀한 일이어서 내 호위무사들 그들은 모종의 장소로 오라고 하고 나만 지금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예. 알지. 똑같은 거잖아. 오늘 오전에 사울이 사단에게 사로잡혔는데 왜 백성들은 왕을 폐위시키지 않아? 똑같은 거야. 예. 똑같은 거야. 목사도 사람이고 너도 새끼 먹지? 난 두 끼 먹어. 그걸 다르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독특한 사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독특한 사람인 이유는 다윗의 영성은 그냥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영성이 아니라 그의 삶과 연결되어진 영성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 가운데 가장 영적인 사람으로 분류되는 이유가 그의 영성은 현실에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히멜렉의 영성도 제사장인데 다윗만큼 그렇게 자신의 삶에 뿌리내리고 있는 영성은 아닌 거예요. 사울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시간이 한 시간이 지나서 사실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죠. 김주희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나를 원망하지 마요. 오늘 설교의 후편이 뭐냐 하면 이거지. 그게 올바른 처방이냐라는 거.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 그래서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광기를 부려. 그런데 신하들은 뭐라고 처방하냐 하면 당신 하나님의 영이 떠났으니 성령이 떠났으니 왕좌에서 내려와라 이래야 되는데 그치? 혹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으니 회개해라. 회개할 때까지는 너 왕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다 이랬어야 되는데 신하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 저게 설교를 모든 신하에게 명령해서 수금을 잘 타는 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당신을 괴롭힐 때 수금을 타서 당신에게서 그 악령이 떠나가게 하십시오라고 말 같지도 않은 충고를 한다고. 이게 그 당시의 영성이에요. 오늘의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전에 얘기했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일 있냐?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 성령 충만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목사님에게서 떠난 것 같고 혈기가 왕성하고 혈기 충만하니까 강단에서 내려오시지요. 혹은 좀 쉬시지요. 이제 은퇴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 했다는 얘기 들어봤어. 그때 영성이나 지금 영성이나 똑같은 거예요. 목사가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고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날뛰어도 성도들은 그냥 앉아서 인내한다라고만 생각하지 그게 그 죄에 동조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성도들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사단의 종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도 하지 않아. 그리고 목회자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설교라고 하는 형태를 빙자해서 혈기를 부리고 거짓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쳐도 누구도 용감하게 나서서 목사님 요즘에 보니까 너무 혈압이 오르시는 것 같고 너무 인본적인 색깔이 많이 나니까 한 2달 좀 쉬시고 지치셨으니까 감정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강단으로 돌아오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장로님 봤냐고. 그 신하들의 처방이 올바른 처방이냐. 나중에는 다윗이 수금을 타는데도 창으로 던지거든. 그래서 어떤 정신 나간 목사는 찬송의 능력이 있다. 찬송을 하면 사단이 떠난다. 웃기는 소리 안에 수금 타는데 창 던졌는데 정말 정신 제대로인 신하들이나 제사장이 있었다면 사울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야 돼? 회개해라. 회개해라. 성령이 떠나서 여호와의 부리신 악령이 너를 사로잡았으니 너 왕으로서의 권위 없다. 회개해라. 다시 성령 충만하고 왕위에 복귀해라 라고 충원하는 사람이 있었냐? 그렇지 않다. 그럼 그걸 보면서 오늘 현실도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목사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막 혈기 부리고 그럴 때 우리가 그냥 잘 견디었어요. 그게 자랑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주인은 목사가 아니라 성도다. 목사가 만일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사단의 영이 그를 사로잡아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혈기를 부리면 그 사역을 끝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장로님들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장로는 목사보다 더 성령 충만해야지. 이해됐어, 김주희? 근데 애석하게 너는 절대로 장로가 못 된다, 야. 응? 장로 부인은 될 수 있어. 근데 쟤 저렇게 대상포진 걸리고 더러워서 되겠니, 저거? 쟤가 나보다 일찍 죽을 것 같은데 대상포진 걸리고 저러는 거 보면 되겠냐, 그게? 성경 읽으면 현실적인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영성이 다른 사람의 영성과 다른 것은 그는 범죄한 이후에 제일 두려웠던 게 뭐예요? 몰라요? 사울은 범죄한 이후에 제일 두려웠던 게 뭐예요? 남이 알까봐. 남이 알까봐. 내 왕으로서의 권위가 떨어질까봐. 어? 그래서 사무엘 옷이 찢어질 정도로 붙잡고 늘어졌어. 그런데 다윗은 범죄했을 때 제일 두려웠던 게 뭐예요? 성령이 떠날까봐. 여러분, 성령이 내게서 떠날까봐 두려우세요? 남이 할까봐는 두려운데 사울의 길을 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복음 선거로 만든 거잖아요.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그게 다윗이 부르짖었던 기도거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밤마다 내 침상을 눈물로 띄우고 내 벽에를 눈물로 적시는데 하나님 나에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그게 다윗의 영성이에요. 오늘 이런 목사가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장로가 있냐. 남이 알까봐, 내 권위가 훼손될까봐 그게 두렵지, 내게서 성령이 떠날까봐 두려운 목사 장로가 있냐. 이런 거 고민해야 돼요. 사무엘 읽으면서. 남이 아는 게 뭐가 중요해? 네?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평가하는 게 뭐가 중요해? 내게서 성령이 떠나가는 게 문제지.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요.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아히멜렉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3절 읽습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이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자, 그러면 아히멜렉을 찾아온 이유 첫 번째 뭐예요?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아까 이거 본문 큐티했으면 답을 했어야죠. 이제 뒤에 바로 뒤에서 답이 나오는데 아히멜렉 왜 찾아왔어요? 양식을 구하려고 찾아온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아는데 어디 가서 양식을 구할 거야? 응? 자기가 왕이 사위인 거 다 알고 지금 천부장인 거 다 아는데 어디 가서 양식을 구할 거냐고.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안전하게 양식을 구할 수 있는 데는 성전밖에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온 거야. 큐티했으면 이거라도 대답을 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글을 못 읽는 거라니까요. 왜 아히멜렉 찾아가냐라고 물을 때 양식 구하려고요. 누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죠. 바로 나오는데, 큐티했는데 양식을 구하려고. 그 양식을 구하려고 왜 아히멜렉에 갔냐? 다른 사람은 자신의 신분을 다 알기 때문에 양식을 구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아히멜렉에 갔다는 건 그가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었는가. 지금 뭐가 문제인 거예요? 왕이 되는 건 둘째치고 생존이 문제인 거야. 다윗은 지금 생존이 문제인 거야. 아, 다윗이 요나단에게 했던 죽음과 나와의 거리는 한 발자국 사이다가 이거였구나. 그런 거였구나. 그럼 한번 이제 우리에게 이걸 적용하면 이거죠. 내 삶에 진짜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찾아갈 사람이 있나요? 내가 의지할 사람이 있나요?
있나요? 응? 경수 집사님 내가 가면 밥 주나? 준대. 너 보자 이제 문 두드린다 가서. 또 개밥 주는 거 아니야? 고양이 밥. 자, 4절 있습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다윗이 사실 여우 같은 게 이러는 거죠.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가면 뭐는 있다? 진설병은 있다. 진설병은 있다. 이제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보통 떡은 없지만 거룩한 떡. 거룩한 떡이 뭐예요? 진설병이거든요. 진설병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을 때, 그래서 아까 여기 언약궤가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언약궤가 있을 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이 떡을 매 안식일마다 차려놔요. 응?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면 그걸 거두고 또 새 떡을 놔요. 그러면 이거 일주일 묵은 떡이거든. 응? 일주일 묵은 떡. 진설병밖에 없다는 거예요.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원래 진설병은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아히멜렉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이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라면 아히멜렉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히멜렉은 왜 이렇게 얘기하죠? 박무십사님 왜 그럴까요? 자, 그럼 먼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 떡을 줘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아이씨, 본문을 보고 얘기를 해. 지금 주겠다는 거야, 안 주겠다는 거야? 주겠다는 거지. 그럼 이 떡을 줘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줘도 되는 거지. 아니, 왜 자기를 의심해? 자기를 의심하지 마. 스스로를 검열하지 마. 그냥 본문에 충실해. 지금 내게 보통 떡은 없어. 진설병 물려낸 떡만 있어. 너와 함께한 소년들이 부정하지 않다면 내가 이 떡을 줄 거야 라고 아히멜렉이 얘기했다면 그 진설병을 일반인에게 줘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런데 왜 율법서에서는 제사장만 먹어라라고 얘기를 한 거야? 제사장만 먹어야 된다라는 걸 아히멜렉이 알까 모를까? 알지. 근데 왜 준다는 거야? 지금 거꾸로 다시 질문을 만든 거야. 왜 준다는 거야? 자, 그러면 원전에 율법서에 제사장 외에는 먹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가 뭐야? 이게 뭐냐 하면 원리주의가 되냐, 문자적 원리주의자가 되냐, 성경의 원래 의도를 이해하냐의 차이인 거예요. 상황에서라고 얘기하면 상황윤리가 돼. 상황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자, 성경의 율법서의 원전은 이 떡은 거룩한 떡이니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만 먹어야 한다. 이게 문자의 원리예요. 어떤 경우에도 이 문자의 원리를 지키는 걸 우리 뭐라고 그래? 극단적 원리주의, 문자적 원리주의라고 얘기를 해. 응? 중동이 시끄러운 게 이런 것 때문이야. 극단적 문자주의, 극단적 원리주의. 그런데 그 제사장의 집안에서 제사장 교육을 받았겠지, 아히멜렉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언약궤를 지키는 대표 제사장이잖아. 응? 그런데 그 율법을 수호하고 언약궤를 지키는 대표적인 대표 제사장 입에서 너와 함께한 소년들이 여자만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스스로 부정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 떡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건 올바른 말이다, 틀린 말이다? 아니지. 그러면 원리주의가 된다니까. 아, 그래도 되는 거였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거꾸로 본문이 해석되는 거야. 그러면 왜 성경은 제사장만 먹으라고 얘기했냐? 그 문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를 뒤에 있는 현실적인 사건으로 재해석하면, 아, 하나님께서 처음 제사장들에게 이 떡을 제사장 외에는 먹지 말라라고 했던 이유는 평상시에 먹을 양식이 있고 이것 아니어도 다른 방법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때에, 아니요, 흥미나 호기심이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떡을 가볍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의미지, 절대적으로 문자적으로 이건 제사장만 먹어야 한다라는 말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뒤에 있는 사건으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원리적 극단적 문자주의로 갈 거냐,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건 너무 유연해지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원래 의도를 깨달아 갈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이나 이슬람주의자들이 자꾸 문제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극단적 문자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극단적 문자주의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깨닫는 바가 둔하고 이해하는 바가 둔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문자적으로 써놨지만 제사장들 안에서 대대로 가르쳐질 때 성경은 다 기록하지 않지만 예외 규정들을 제사장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보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민법, 형사소송법 이런 것 그냥 법정 사서 보면 돼. 근데 그것하고 이것이 판례로 적용될 때는 달라지지. 왜냐하면 왜 로우스쿨을 다니냐 하면 그걸 외우지 못해서 로우스쿨을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응? 예전에 뭐 사법고시나 이런 고시제도가 있을 때는 혼자 독학해서 막 외워가지고 시험 보면 사법고시 패스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었는데, 왜 많은 서양의 나라들이 로우스쿨 제도를 도입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야 이거 부자들만 그러면 뭐 그러라는 거냐, 그럼 사다리를 걷어차는 거냐, 나도 그게 사실 불만이지만 로우스쿨 제도를 둘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법전에 기록되어진 문자로 다 기록하지 못하는 법의 이면적인 정신을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제사장들도 율법서에 써 있는 문자적인 율법만이 아니라 그 문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율법의 이면을 무엇을 통해서? 제사장 집안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손자로 태어나서 20세의 제사장이 될 때까지 무슨 공부하겠어요?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공부를 하겠지. 예? 그 계속해서 내려오는, 야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도 된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도 된다, 그걸 성경은 다 기록하지 않지만 우리는 거꾸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아, 그 시대에 율법이 이렇게 적용되고 이렇게 쓰여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나요? 이게 글 읽는 거야. 그게 만약에 금지된 일이었다면, 진짜 안 되는 금지된 일이었다면 아히멜렉이 먼저 죽어야지.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걸 이제 극단적 문자주의로 이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주지 말아야 될 진설병을 주었기 때문에 사울에 의해서 살해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 아니냐 하면 그러면 아히멜렉만 죽었어야 돼. 네? 근데 아히멜렉만 죽은 게 아니거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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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지금 굶어 죽을 상황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3일이 아니라 앞으로도 식량을 구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유대 땅에선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걸 먹을 수가 없어. 아까 얘기했잖아. 일주일 지난 떡을 이게 돌이지, 이게 무슨 떡이야. 일주일 백설기에서 올려놔봐. 그 사람 때려도 죽을걸? 응? 그래서 내가 제사장들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내가 생각했던 게,
진설병 씨 이거 별로신. 응? 그러니까 성경을 응? 지금 일상적으로 지금 급하니까 지금 당장 달라니까 지금 일상적으로 먹을 음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얘기하면 딱 이런 거지. 지금 우리 집에 쌀이 똑 떨어졌는데 성미밖에 없어. 이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럼 내가 가서 사와야 되는데 근데 지금 다윗은 그럴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지금 3일 동안 숨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오는지 며칠이 걸렸는지 우리는 또 몰라. 성경이 다 얘기를 안 하니까. 그리고 다윗이 앞으로 언제쯤 양식을 다시 얻을지도 모르는 일인 거예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몇 명인지도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주경학자들도 다 공통되게 그렇게 이해를 해요. 어떻게 이해하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성경을 공부하는 이제 법을 배우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공부하는 법이 아니라 글을 읽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진설병에 대한 규정은 문자적으로 제사장 외에 못 먹는다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쓰여지는 일을 금하기 위해서 제사장만 먹어라 라고 이야기됐던 것이다. 그리고 그런 근거로 우리가 들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제사장 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다 먹을 수 있죠. 그죠? 또 율법서를 몰라. 딸이 시집을 갔어요. 시집가면 못 먹어.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돼서 돌아오면 먹어. 왜? 그거 말고는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혼당하고 와도 먹을 수 있어. 응? 그런 규정들을 그런 예외가 성경에 예외 조항이 기록돼 있어. 왜? 이혼하고 싶어? 왜 널 보면서 얘기를 하냐고? 아니야. 혜정이 본 거야. 네가 찔리는 거, 네가 네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혜정이 본 거야. 너 왜 그래? 내가 사팔이야? 이상하게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어. 혁주야 조심해라. 왜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기술이 되는 거예요. 글 읽는 기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진설병에 대한 예외 규정들이 그렇게 쓰여져 있다. 집안에서 자라는 아이들, 또 파혼당한 과부가 된 딸, 남편을 잃어서 이제 경제 능력이 없어서 이것 말고는 생계가 유지가 안 되는 사람들은 진설병을 먹어도 된다라는 규정들을 가지고, 그렇다면 진설병이 꼭 문자적으로 제사장만 먹어야 돼가 아니라 그렇게 금하시는 것은 그것이 남용되거나 그것이 헛되이 쓰여져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훼손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아히멜렉은 그것을 알고 있어서 너와 함께한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것을 내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응?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누구랑 같이 왔나요? 아니지요. 그죠? 아니에요. 지금은 아직 다윗에게 누가 나온 사람도 없었어요. 혼자 도망했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6절 읽습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린 날에 물려낸 것이다. 아까 얘기한 안식일마다 매 안식일마다 떡 12덩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이제 묵은 떡을 수거해 온 거예요. 그걸 이제 다윗에게 준 거예요. 7절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야.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왜 거기에 여호와의 궤가 있었는지를 아냐하면 뭐라고 써놨어요? 여호와 앞에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그 당시에 언약궤를 지키는 최고 제사장이었던 겁니다. 도액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면이 바뀌었어요. 누가 나와요? 도액이 나와요. 도액.
이름을 잘 지어야 돼. 도액이 나왔어요.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울의 목자장이에요. 목자들 중에 최고였나 봐요. 그 사람이 왜 여기 있었는지는 성경은 기록 안 해요. 이거 왜 썼을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어떤 사건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7절, 8절로 넘어가기 전에 도액이 있는 것을 다윗도 알았어요. 다윗이 도액을 제거했어야 됩니까? 제거하지 말았어야 됩니까? 그걸 한번 상의해 보세요. 네? 얘기는 그렇게 진행됩니다. 나중에 도액이 사울에게 이 일을 고자질해서 제사장들이 죽거든요. 7절 써놓은 이유가 이제 그 사건과 연결하기 위해서 7절을 써놓은 거예요. 그게 오늘 큐티죠. 오늘 본문. 도액을 어떻게 처리했어야 됐을까요? 다윗이. 상의를 좀 하셨나요? 좀 어렵죠? 주승환 집사님, 상의를 다 하셨나요? 어떻게 해야 된대요? 제가 예전에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예전에 이제 성경을 정신 차리고 읽으면서 짜증이 났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다윗이 이때 도액을 제거했으면 제사장들이 죽지 않았을 텐데 왜 다윗은 도액을 살려뒀을까? 그것 때문에 그죠? 그래서 나 짜증이 났다고.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죽여서 안매장을 했어야 돼. 죽여서 안매장을 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예전에 성경에 보면 약간 다윗이 좀 우유부단한 성격. 왜 또 우유집 아저씨를 만들어? 왜 자꾸 우유집 아저씨를 만든다 그래? 우유 가게 아저씨를 만들. 그 예전에 그 젊었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제사장들의 죽음에 책임이 나는 다윗에게 있다라고 20대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이씨, 아우 그랬었어요. 근데 제사장들이 몰살당한 다음에 다윗이 그 얘기 하거든요. 내가 그날 도액을 봤는데 내가 그 놈의 새끼가 그럴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거기 그 본문을 읽으면서 열이 난 거야. 그럴 줄 알았으면 뭐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왜 토론을 안 해? 왜 성경책 안 핸드폰 죽었어? 왜 언니 거 훔쳐보고 그래? 죽은 게 내 탓이라고. 말만 그렇잖아. 말만 그럼 뭐해? 다 죽었는데. 왜 싸워? 죽여야 되냐 살려야 되냐. 죽여야 된다 파와 살려야 된다 파로 나눠졌어요? 네? 다윗은 왜 안 죽였을까요? 아이 무슨 하나님께 이런 거 하지 말고. 아이. 예? 뭔 소리야? 에돔 사람들 뭐? 다윗은 왜 살려뒀을까? 왜 안 죽였을까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응? 뭐? 아니, 무슨 있어? 성전 밖으로 끌고 가서 죽이면 되지. 이대입을 가지면서 죽이는 거. 그냥 생각만 하는 것으로도 즐거운 일이에요. 생각을 자꾸 하시고 답은 없지만 얘기를 자꾸 하셔서 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이런 훈련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뭐 왜 그렇게 좋아해? 결론이 났어? 아 배고파서 사람 죽일 힘이 없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봐서는 법률적으로는 네, 그 다윗이 그냥 예상한 것뿐이지 그치. 현실에 일어난 건 맞아. 그래서 그 가정을 맞아. 죽여버리면 맞아. 지금 이제 안재문 장님이 얘기한 게 제가 1차적으로 이제 후에 내렸던 결론이에요. 우리 사법제도에도 무죄 원칙이 있어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의도를 갖고 있어도 그 죄를 실행하기 전까지는 무죄인 거죠. 또 그런 거예요. 배고파서 못 죽였다며. 배고파서 못 죽였다며 조금 아까 저 팀에서는 다윗이 칼들 힘이 없어서 배고파서 3일을 굶어가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안 쉬운 건 뭐냐 하면 그래도 뭔가 조치는 취했어야 되지 않나. 아히멜렉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는 취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남아요. 왜 아히멜렉이 이제 다 몰살당했다, 그 집안이 몰살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이건 내 죄다, 내 책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도망온 이제 그 집안의 자식을 거두거든요. 그래서 자기 실수다라는 걸 인정을 해요. 그럼 다윗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했어야 하는, 다윗이 한 실수가 뭘까요? 칠절은 그냥 우연인 것처럼 그날에 이렇게 해서 가볍게 써요. 다윗이 했어야 되는, 다윗이 실수한 게 뭐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그 얘기 했지요. 들키지나 마라. 어? 다윗은 좀 더 은밀하게 행동했어야 됐다. 그거 실수한 겁니다. 은밀하게 도액에게 들키지 않도록. 그런데 아히멜렉이 떡을 준 것, 골리앗의 칼을 내준 것을 도액은 다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이 볼 때는 아히멜렉이 자기를 배신하고 반역했다라고 생각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 경솔함과 나의 가벼운 말과 행동이 누군가를 죽음으로 내몰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사울에게 쫓겨서 은밀하게 도망하고 있다면 아히멜렉에게 와서 양식을 구하거나 사울이 정말로 두려울 만한 일, 무기를 구하는 일에 조금 더 신중했더라면 이제 그런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쯤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경솔함이 누군가의 생명의 대가로 끝날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그 도액이 이 일을 다 얘기를 하거든요. 나중에 다 알아요. 떡 준 거, 진설병 준 거, 칼 준 거 다 알아요. 그런 것들을 묵상을 하면서 좀 고민을 하시면 조금 더 삶이 좀 진중해지고 무게 있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간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히멜렉이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무기를 얻기 위해서 아히멜렉에게 갔어요. 무기를 얻기 위해서. 근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냐면 제사장이 무기를 갖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소 잡을 때 쓰는 칼 주나? 근데 답이 금방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져가려던 가라. 그러면 다윗이 이걸 알고 온 걸까요? 모르고 온 걸까요? 그 아까 대답을 했어야죠. 그러니까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가장 안전하게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는 골리앗의 무기를 가지고 무장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아히멜렉, 높 땅에 있는 아히멜렉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답이 다 있어요. 질문만 하면 답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 배우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를 어디로 찾아가야 할지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면 자기 생명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다 사울에게 보고가 들어갈 테니까. 근데 다윗은 한 방에 어디로 가야 양식을 얻고 어디로 가야 무기를 얻을지 알아서 한 방에 아히멜렉에게 간 겁니다. 그래서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무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다윗이 생명을 보존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게 높당 아히멜렉에게 찾아간 겁니다. 이런 지혜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묵상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발견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장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더 이상 내가 유대 땅에 있으면 생존이 불가능하겠다. 사실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혁명을 일으키는 겁니다. 반역하는 것, 사울을 반역하는 것. 하나는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도망하는 일입니다. 다윗은 뭘 택했어요? 도망을 택했어요. 왜 그랬지요? 그냥 이게 다윗의 가치관이에요. 하나님께서 폐위하기 전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설령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더 이상 사울이 쫓아오지 못할 원수의 땅 블레셋으로 도망을 한 거예요. 지혜로운 선택을 한 거죠. 정말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겁니다. 11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야, 뭐라 그래요? 그 땅의 왕이래요. 야, 사울이 왕인데 그 블레셋도 다 아는 거야. 사울 쫓났다는 거. 그 땅의 왕이다. 다윗이다. 그리고 골리앗을 죽였을 때 사람들이 무리가 춤추며 이스라엘 일을 노래하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하지 않느냐. 블레셋의 원수다. 아니 이런 사람이 망명이었으면 잡아 죽여야지. 임금님 정신 차리세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상황을 딱 보니까 야 이거 곰 피하려다가 호랑이 굴에 온 건지 호랑이 피하려다가 곰을 만난 건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을 길이 뭐예요? 미친 척 하는 거죠.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어요. 자기랑 함께한 사람도 없고 살아남을 방법이 없어요. 13절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여며 저에게 불쌍하죠.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셨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남아야 되나? 이렇게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되나요? 혁명을 해야 되나요? 대답을 하세요. 이렇게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되나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자존심을 세우죠?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면 왜 여러분들은 자존심을 세우죠?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 얼마나 자괴감 들었겠어요. 내가 그래도 대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별것도 아닌 뭐 집사 뭐 권사 이것 가지고도 뭐 자존심이 상했네. 뭔 별 아주 그냥 아주. 다윗은 왜 이런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건가요? 하나님이 안 지키나? 어? 분별력인 거죠. 분별력인 겁니다. 고민이 참 많아져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선택을 통해 이 상황 속으로 다윗을 밀어 넣으신 거 아닙니까? 뭐 하도록? 자존심을 꺾도록. 근데 왜 여러분들은 그 순간 되면 지랄을 하죠? 응? 왜 그러죠? 왜 그래 김혜진? 왜 그 순간에 왜 지랄 발광을 왜 막 거품을 물고 왜 나를 무시하냐고 왜 왜 그러지? 우리는 기름 부음을 못 받아서 그러나? 어? 해표 참기름 부어줘?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되나? 다윗은 왜 살아남으려고 그랬을까요? 난 그것도 궁금해.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남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고미자 원사님,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남아야 되나? 왜? 죽기 싫어서지 무슨 하나님이야. 죽기 싫어서지 무슨 하나님이야. 맨날 무슨 하나님이래 하나님은. 아니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 이제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이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처절하게라도 살아남아야 되나? 이렇게 비굴해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살아남아야 되나? 이게 뭐냐 이게. 아니 골리앗 앞에 서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 뭐 이랬던 사람이 할례 받지 못한 이방 거기 가서 침 흘리면서 나 이거 진짜 이거 그림으로 그리면 아주 열받는 일이잖아. 어? 아유 대문짝에 끄적거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문 잡고 야 이게 할 일이냐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다윗 왜 그랬을까요? 나는 왜 못 그럴까요? 고민을 좀 해보세요. 다윗은 왜 이랬을까? 다윗은 왜 그랬을까? 살아가면서 배우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살아남아야 하나님의 뜻도 있다. 어? 내가 죽어도 내일 태양은 떠요. 나만 내일이 없는 거지. 그 경계가 참 모호하다. 왜 어떤 때는 분연히 들고 일어나서 골리앗 앞에서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그렇게 용감하게 싸웠는데 왜 지금은 아기스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나? 이게 같은 사람인가? 왜 그런가 도대체? 뭐가 다른가? 고민이 많죠. 그때 아기스가 부하들한테 같이 있습니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온 게 아니라 지가 왔지 뭘. 근데 나중에 아기스의 충신이 되거든요. 마음을 얻어서. 다윗은 왜 그랬을까? 이거 오늘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건가? 다윗은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제 다윗을 경계하지 않는 겁니다. 아기스가. 마지막 15절.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느냐? 그래서 생명을 부지해요. 살아가면서 언제 나서야 하고 언제 물러서야 할지를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닐까라는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는 물맷돌을 들고 누가 봐도 무모하고 죽으려고 길을 쓰는 것 같이 골리앗 앞에 덤벼들었던 다윗이 왜 지금은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해서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언제 나서야 할 때인지, 언제 물러서야 할 때인지를 아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이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내 인생에 나서야 할 때와 물러서야 할 때를 아는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소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다윗이 객기 부렸다면 죽었겠죠. 그럼 누가 피곤해져요? 사무엘이요. 하나님은 안 피곤해져. 사무엘한테 또 가. 그러면 얘 또 가야 돼. 사무엘이 피곤해져.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런 거예요. 건강 관리 잘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질 때까지 지금이 나서야 할 때인지 물러서야 할 때인지, 그래서 전도서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안을 때가 있고 멀리할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그때를 모르는 거다. 지금이 말해야 될 때인지 행동해야 할 때인지 기도해야 될 때인지 내가 나서서 일해야 할 때인지 내가 물러나야 할 때인지 앞서 나가야 할 때인지 그거라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생각해 보면 참 난 미련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질문을 만드는 훈련들을 계속 하셔야 하고,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은 상상력에서 뿐만 아니라 본문에서 논리적으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때로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도 이제 올무가 될 수 있는데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셔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앞으로 큐티할 때 도움이 되시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 부러져서 돌아가신 분 계시죠? 엘리. 아들들이 깽판을 치는데 엘리는 야단을 못 쳐요.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여러 번 경고하셨고 다윗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서 그들을 제사장직에서 해임하지 못하고 그냥 너희들 이렇게 하면 어떡할래? 라고 하다가 아들들도 죽고 자기도 못 부러져 죽어요.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후손의 후손이 아히멜렉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하신 저주가 뭐예요? 너희 집안에 늙은이가 없을 거야. 너희 집안에서 더 이상 제사장의 일을 늙을 때까지 수행하는 사람이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멀쩡하게 제사장 직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고민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 친구가 높당에서 제사장을 잘하고 있지? 근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별로 관심도 주지 않아요. 그리고 도액이 나쁜 놈이야. 다윗이 실수했어.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그랬으니까 야 다윗이 좀 치밀했다면. 그런데 다윗의 그 치밀하지 못함, 도액의 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 집안에 하셨던 약속을 이루시더라. 지키는 게 아니라 이루시더라. 지켜. 너 죽이기로 해서 그걸 지켜. 이루시더라. 그래서 무서워지는 거예요. 야 이건 정말 무섭다. 우연인 것 같고 실수인 것 같고 치밀하지 못함의 결과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집안에 하신 저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 도액의 교활함, 사울의 포악함, 또 다윗의 치밀하지 못함, 이것 때문에 맨 처음에 흥분을 해요. 저는 다윗 때문에 화가 났거든요. 아니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왜 이런
뻘짓을 하나. 정말 몰래 가서 도액이 못 보게 이렇게 은밀하게 했으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제 젊은 날의 마음 같아서는 끌어내서 도액을 처단을 했어야 속이 시원한데 왜 제사장들이 이렇게 몰살을 당하는 이런 일을 왜 미처 생각하지 못했나. 그런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성경을 더 이렇게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셔서 우리의 세밀하지 못하고 치밀하지 못하고 우리의 미련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한번 선포된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더라. 야, 무섭다. 무섭다. 이 두려워지는 거죠. 다윗의 신실함은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 요나단이 얘기하잖아요. 네가 왕 된 다음에 나 죽이지 마. 그리고 내 후손들을 좀 살려줘 라고 했던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그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살아가는 태도, 하나님의 두려움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말씀은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그게 바람에 흩어져 버리고 스쳐가는 소리 같은데 그게 마침내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율법서를 잘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경외한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내 구원을 보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 삶의 구주로 내가 모셔드리고 인정하기 전에 그냥 내 논리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그냥 내가 아는 지식으로 성경을 말이 안 돼, 이건 모순이야, 앞뒤가 안 맞아 이러다가 하나님의 논리가 내 논리를 뛰어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이성의 범위를 초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진리입니다. 내가 단지 어리석고 미련해서 이해 못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그 젊은 날의 실수를 경험 삼아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안 될 땐 깊은 뜻이 있는 거다. 이게 제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성경이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부조리하고 불합리할까? 그런데 성경을 읽고 살아가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그건 내가 미련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게 아니더라. 그러니 내가 이해 안 돼도 뭐가 있다? 깊은 뜻이 있다. 순종은 이해돼서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으로 하는 게 순종이다. 이따가 할게, 설거지 끝내고 할게, 시장 갔다, 이건 순종이 아니다. 그냥 순종은 명령을 받으면 즉각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하는 거다.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시다. 그러니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애쓰고 땡깡 부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지혜다. 이런 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건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진리의 말씀을 따라 달리는 거다. 그래서 똥개는 짖어도 기차는 가는 거다. 두 개의 레일 위를 기차가 달리듯이 신약과 구약의 레일 위를 내 인생이 달리는 거다. 똥개가 짖든 누가 뭐라고 씹든 누가 뭐라고 2단이네 3단이네 별소리를 다 해도 그냥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진리 위를 내 인생이 질주하는 거지 다른 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 한 거예요. 똥개는 짖어도 기차는 가는 거다. 무슨 진리의 삶을 사는데 뒤돌아볼 일이 어딨냐. 신앙의 안전지대는 없다. 설명하기 시작하면 그건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다. 제가 젊은 날 성경을 읽으면서 고민했던 것들을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거죠. 왜 우리를 쇠뇌하냐? 쇠뇌가 아니라 내가 했던 그 실수들, 내가 했던 고민들을 여러분들은 실수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고민을 덜고
믿음을 잘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사무엘 잘 묵상하십시오. 두 개의 인생을 우리는 봅니다. 두 개의 인생. 내 삶은 누구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습니까? 마음으로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고 싶은데 실질적으로는 사울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기도를 한동안 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은요 다윗처럼 살고 싶은데 나는 야곱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나는 변명이 많고 핑계가 많고 잔머리 굴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 안 하려고 이유를 찾고 그러니 하나님, 다윗처럼 살고 싶지만 나는 여전히 야곱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제가 한동안 이것 가지고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야곱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리몽댕이 부러지는 일을 겪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갔던 그 순수한 신앙의 삶을, 그 현실에 뿌리내린 영성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이 야곱의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 늙고 난 다음에야 내가 안다. 다 늙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게 뭔 자랑이에요? 내가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내 연수가 얼마 안 되지만 내가 험한 삶을 그게 뭐냐 도대체? 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두 인생을 봅니다. 자신의 열심과 욕망으로 살았던 사울의 몰락하는 인생과 힘들고 고단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다윗의 인생. 그런데 그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이 무조건 이끌어 가신 게 아니라 결정과 선택의 순간마다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내가 선택한 거예요. 옆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지금 사울을 제거해라. 똑같은 일이 두 번째 생겼으니 이게 우연이냐?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내가 한 번의 창으로 바닥에 찔러서 당신 왕이 되게 하겠다라고 할 때도 그가 지켰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내가 내 손으로 해치지 않는다. 정말 놀라운 건 다윗이 사울의 옷을 베고 나서 그게 양심에 찔렸대니 도대체 다윗의 양심은 왜 내 양심과 다른가? 그게 양심에 찔릴 정도면 다윗의 양심은 도대체 얼마나 부드러운 양심인가? 왜 내 양심은 소가죽처럼 질기고 두꺼워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질투하면서도 양심이 찔리지 않는가? 전 그것 때문에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게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부드러운 양심을 주십시오. 그래서 별것 아닌 거라고 다른 사람이 얘기해도 그것이 내 양심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찔리게 해주십시오. 누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올바르다면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의 양심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이어서 무소불위의 권위를 휘두를 때도 그가 두려웠던 건 그 왕위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에게서 거두시는 것을 두려워했던 다윗.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내가 밤낮 눈물로 내 침상을 띄웁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단이 와서 그렇게 나한테 책망했다면 내가 얼마나 변명하고 핑계했을까. 제발 내 설명 좀 들어달라고. 근데 다윗은 그 책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엎어져서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그 아이가 시름시름 죽어갈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죽고 나서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음식을 먹습니다. 와,
내가 넘겨다 볼 수 없는 영성이다. 신하들이 부를 때 그 아이는 나에게 돌아올 수 없지만 나는 그에게로 갈 거다. 내가 그 아이가 살았을 때 울며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긍휼히 여겨서 그 아이를 살리실까 함이었지만 이제 그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금식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성경에서 저는 그런 영성을 본 일이 없어요. 다윗, 정말 현실에 뿌리 내린 영성의 사람, 위대한 왕. 어려서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소년 다윗, 골리앗을 무찌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성경 읽으면서 그 골리앗 이긴 건 아무것도 아니고 현실에 뿌리 내린 그의 영성,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의 영성, 그걸 보면서 야, 정말 놀랍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게 부러웠어요. 그 요즘에 사무엘 상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루하루가 새로워요. 하루하루의 말씀이 새롭고 다 아는 얘기예요. 뭐 사무엘 상부터 사무엘 하까지 이야기로 하라 그러면 제가 그냥 옛날 얘기처럼 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매일 서재에서 책상에 앉아서 큐티할 때 저에게 그 말씀은 새로워요. 새로운 말씀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새로운 말씀.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귀하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깨달은 것을 얼마나 실천하느냐. 실천하느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셔서 엘리에게 하셨던 그 저주의 말씀도 우연인 것 같은 사건을 통해 이루시고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도 고난을 통해 이루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눈 뜨면 또 새로운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다가올 테지만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첩첩산중 같은 어려움을 우리가 볼 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 기도로 하루를 닫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21장 한 장 살펴봤는데 적용을 잘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신 다음에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큐티가 끝나면 꼭 그날 적용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성숙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요일에 우리 춘천 시찰회가 우리 교회에서 모입니다. 시찰에 속해 있는 우리 교회들이 다 평안하고 또 교회들을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해서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편찮으신데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날까지 믿음의 은혜를 더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시도록 우리 실버진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요일에 교사 강습회 있습니다. 딱히 답이 없습니다. 주일학교 부흥에 딱히 정답은 없습니다. 사실 이 시국에 지금 여름 성령학교를 위해서 교사 강습회를 해야 되는 일인지 아니면 진짜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 강습회를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가 살아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위기예요. 주일학교가 다 뭐 지금 뭐 괴멸 상태여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교사들에게 좀 뜨거운 영성이 회복돼야 됩니다. 제가 교사 강습회 이렇게 볼 때마다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게 그냥 주가 레크리에이션이고 찬송율동이에요. 레크리에이션 찬송율동 가르치는데 뭔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냐. 정말 그게 효율적이냐. 교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런 고민들을 해봅니다. 교회가요 아무리 레크리에이션 해도요 1박 2일을 따라가겠어요? 신서유기를 따라가겠어요? 되지도 않을 짓 하는 거예요. 애들이 교회에서 누가 레크리에이션 하는 거 좋아해요? 유튜브 켜주면 할렐루야지. 예? 옛날이나 레크리에이션이지.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그것도 애들이나 있어야 레크리에이션이 되지. 찬송율동도 그래요. 애들이 뭐 교회에서는 찬송율동 좋아하겠어요? BTS 동영상 켜주면 아주 그냥 자지러지겠지. 우리 주일학교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고미자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더하셔서 주일학교 교사들 쥐어짜서 교회가 주일학교 교사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부흥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GMS 미래청사진 세미나가 또 있습니다. 6월 달에도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실 때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화요일 날 우리 시차례에서 그 야유회 에버랜드 가기로 했는데 가겠다는 백성들이 별로 없어서 안 가기로 했어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화요일 저녁에 아싸 쉰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8시에 저하고 데이트를 하셔야만 합니다. 뭐 놀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데도 안 가겠다니까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사실은 고민을 했거든요. 어휴 저녁값 많이 들어가겠다. 인간들이 많이 가면. 그런데 아주 하나님께서 돈을 벌게 해주셨어요. 뭐 안 가겠다니 뭐 저녁 살 일도 없고. 그래서 아주 나는 뭐 갔다 왔는데 뭐. 그래서 서기 목사님이 전화해서 목사님 다음에 뭐 계곡에 가시죠. 아이고 잘 됐다야 그러면 가지 말잖아요. 그랬어요. 계곡도 안 갈 거예요. 저는 계곡 별로 안 좋아해요. 화요일 날 우리 성경부반 멤버들은 수업이 있습니다. 목사님 에버랜드 간 줄 알고 안 왔어요.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으니까 화요일 저녁에 늦지 않게 8시까지 확 얘기하니까 김혜진이가 못 들었다고. 나 이런 게 너무 잘 보여. 조금만 안 이쁘게 생겼으면 너 아주 그냥 이뻐서 봐준다. 화요일 날 8시에 우리 모여서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 깨닫는 은혜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더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원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고 열매 맺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둔함과 미련함을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든든히 붙잡고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어려움과 역경으로 인하여 때로 근심하고 낙심하지만 그러나 내 곁에 계셔서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이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와 그리스도의 자녀됨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신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기쁨으로 예배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